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어노인팅에서 2018년에 발표한 찬양 중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속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지한 군중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예수를 넘겨준 빌라도와 그의 명령을 따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곡의 찬양 인도자도 찬양 중간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라는 그런 담담함이 자신 안에 있었다고. 자기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해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 뒤에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곧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바로 그 원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라바가 등장을 하지요. 바라바에 관해서 많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라바는 폭동을 꾸미고 사람을 죽인 죄인,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바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반역죄를 지은 경우에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방식은 사실 로마 이전의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이 죽음을 매우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먼저 죄인은 끔찍하게 고문을 당합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질은 인간의 육체를 극한 고통 속에서 쇠약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이들은 그 죄인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하여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처형장까지 가능한 먼 길을 통하여 자신이 죽게 될 그 나무 형틀을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처형장에 이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현장을 보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무에 못을 박거나 혹은 끈으로 묶어서 사람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그 시신을 유족이 수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나무 위에 그대로 두어서 짐승이 시신을 훼손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신을 끌어내어 길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훼손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률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처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가장 불쌍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당사자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모욕 그리고 수치를 주는 처벌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결코 국가 권력에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이 예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한 인물로 인해 자신이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라바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다지 바라바에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어 어쩌면 우리가 바라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내가 누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보다는 앞으로 얻게 될 것들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믿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죠. 물론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끔찍한 죄를 살인과 폭력으로 사회를 흐트러뜨리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그 표현이 참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건 혹은 인정하지 않건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죽음이 예견되어 있었던 곧 죽을 자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임, 자유, 곧 구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받았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라바와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를 받은, 구원을 받은 바라바의 이후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라바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서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기회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바라바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은 곧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고 또한 같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죠.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사회를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분봉왕 헤롯과 같이 지역의 일부를 다스리게 하는 분봉왕 제도를 두었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 위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자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형의 하나의 과정이었죠. 모욕과 조롱을 통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처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을 구원해나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라고 외쳤지요. 또 3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역시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아라 라고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명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었지요. 그리고 이 조롱과 모욕의 이면에는 바로 예수에 대한 알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었거나 혹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본인의 몸, 곧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고, 또한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바로 그와 같은 성전의 개념이 변화했던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그러나 예수에 관해서 들었기에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라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지요.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던 인물이라는 것을 듣거나 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살려봐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과정 속에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거나 혹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에, 혹은 자신이 그려왔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 자신도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무거운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보면 과연 나는 혹은 우리는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 내에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더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한참 전부터 개독교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지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며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라는 단어에서 기독은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표현한 찌리스두라는 그 한자어의 단어에서 줄인 표현이 바로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곧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단어, 개독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개독이라 부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더욱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걱정하기보다는 나는 교회 건물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를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마치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진원지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비록 일부의 일탈의 이야기지만 그런 모습들이 쌓이다 보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무지한 집단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는 어떤가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뉴욕 한인 총영사관에서 지난 21일에 발표한 소식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 전후에 테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는 한인 교민들에 대해서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라 라는 그런 권고문이 나왔죠. 지난 화요일 노예에 속한 한 목사님께서 라틴 아메리카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며
선거가 있는 화요일에 11월 3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안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 특별히 화요일이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사회가 양분되어 극렬한 대립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갈등과 대립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남북전쟁 당시 링컨의 기도와 관련된 예화가 떠오릅니다. 북부를 대표하는 링컨과 남부를 대표하는 로버트 리,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죠. 두 사람 모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셨을까요? 링컨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바랬던, 기도했던 다윗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치 고어, 교회를 가는 사람들 혹은 크리스천이라는 겉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자신도 모르게 조롱하며 모욕받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모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었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모욕과 수치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여전히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을 조롱과 모욕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이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부족한 말과 연약한 행동과 그런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세상 가운데 조롱과 모욕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미국 대선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 혼란과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품으며 세상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바로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빛이 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바로 나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받게 하지 않는 삶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